베드로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반문인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놀랍게 여겼는데, 이 붙잡다라고 하는 말 어제도 같이 보셨지만 그냥 손을 이렇게 잠깐, 어깨를 잠깐 잡은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곁에 머무는 정도가 아닙니다. 붙들다라고 하는 것이 강한 힘으로 꽉 간절하게 매달리는, 붙드는, 뒤에서 껴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내밀한,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따르겠다, 믿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붙잡다라고 하는 말, 주님을 붙들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이 붙잡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지와 각오, 결심을 포함하는 믿음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일이 우리가 경건해서 능력이 많아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왜 사람을 보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직전 성경에 보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인데, 왜 기이히 여기느냐? 기이하게 여기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세상에는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하고의 영역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감정을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아주 놀라운, 기이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건데,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이 반문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다 보았으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잊었느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행하심, 능력을 왜 놀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섞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훨씬 더 큰 이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많지 않았느냐? 빈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겨우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느냐?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경이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셨다. 바로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호들갑 떠는 거냐?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 속에는 은근히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어떤 것을 부탁을 해서, 그래서 예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잊었는데 일이 성취된 다음에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게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앞에, 아닙니다, 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루뭉실 같이 묻혀서 가는 그런 일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칭찬이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명예가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교만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시 중에 하나님의 못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도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나로 하여금 제자리에 박혀 당신의 모습을 붙들고 있는 벽 위에 한 개의 못이 되게 하소서. 밀드레드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런 이 성화를 벽에 붙들고 있는, 성화를 거는 그 못처럼 되게 해달라. 못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성화를 걸고 있는 그 못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봐야 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신데, 자꾸 자기에게 시선이 모이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사람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쭐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좋은 경고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가야 할 영광을 아들 압살롬이 성문에서 가로채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16절 말씀 밑으로 쭉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베드로는 결코 자신들이 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을 읽을수록 뒤로 가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기적을 보고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아니다 이렇게 세우면서 놀라면서 그러지 마라 하면서, 내가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혹여나 내가 주목받을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못과 같이 나는 한순간도 자랑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 시가 우리의 큰 울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목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화로우실 것입니다. 진정 주목해야 할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역사하시는 경이로운, 참으로 기이한, 놀라운, 그러나 놀랍지 않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래서 주를 붙드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